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에.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짰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럴 리가. 그렇지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빨리 다윗 그 녀석 데리고 와. 그게 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해. 이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제 그러지요.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사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 말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히지요. 아들조차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아,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다윗과 짜고 한번 시험해 볼게 했을 때도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거야. 그런 어떤 마음으로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딱 이런 어떤 사울의 반응을 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말이 맞네. 뭐 이랬을까요?
보니까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을, 그것도 나라를 구한 영웅을 말이지, 또 자기한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한 벗, 친구 아닙니까? 그런 다윗을 왜 아버지가, 또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의 대신입니다. 또 장군입니다. 왜 그런 자를, 그것도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이려고 해도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럴 상황인데, 그런 다윗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그냥 단지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이려고 하더니 도저히 그 아버지를 용납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탁 하고 이제 일어난 겁니다. 곱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팠대요. 가슴이 아팠대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화가 나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이유입니다. 내 아버지가 왜 저러지? 거기서 오는 아픔과 거기서 오는 근심이 무척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활을 쏘았습니다. 어린 종에게 활을 빨리 가지고 와. 가지러 갑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네 앞에 있잖아. 근데 이게 신호였나 봅니다. 네 앞에 떨어져 있어. 빨리 가서 주워와. 네 앞에 있어. 더 멀리 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멀리 도망가라. 그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화살을 주워오면 되는데 빨리 가서 주워와. 막 그렇게 어린 종을 다그칩니다. 다그칠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가지고 와 하면 될 거를 막 다그칩니다. 어린 종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오늘따라 주인이 왜 유달실이 저렇게 성급하게 다그치지? 좀 뭔가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다윗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안 보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또 다윗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 빨리 도망가. 더 빨리 도망가.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네를 죽이려고 해. 여기 있다가는 너 정말 죽고 말 거야. 빨리 달아나. 빨리 달아나. 이제 그 마음을 전할 때 요나단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 내가 틀렸을 길을, 내가 잘못 판단했을 길을, 얼마나 간절히 또 고대했을까요? 그런데 자기 예측이 맞았습니다.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맞았고, 그걸 요나단이 확인을 했고, 이제 요나단이 자기한테 도망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이 순간부터 잘못도 없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까? 왕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어린 종이 들어간 다음에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지요. 근데 누가 더 서럽게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도 슬펐습니다. 보내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내야 됩니다. 다윗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근데 또 사울 입장에서는 또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치솟습니다. 자기가 봐도 다윗이 어떤 제목입니까? 왕감인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위를 누군가한테 넘긴다면 저놈한테 넘기지 않을까? 사울이 봐도 다윗이 어떤 제목이었다고요? 왕감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은 몰랐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실을.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꼈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어떤 행보는 정상적인 게 아니지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이유는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이게 악한 모습이잖아요. 시기 질투잖아요. 그래도 잘못 없는 자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도 아니야. 그렇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 그나마 또 이해는 하지.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자리를 위협한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반란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렇게 직감을 한 거야. 자기가 들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러니 한 사람의 이런 악한 모습 때문에, 나약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악으로 겪는 아픔은 아이고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라도 위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죄악으로, 누군가의 어떤 실수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굳이 내가 저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하는 피해라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요. 우리 역시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사연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들어보면은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여 맺힌 한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오랜 세월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적이 쳐들어오니까 목숨 다해 싸웠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의 이름 걸고 그 골리앗 쳐 죽인 것밖에는 그리고 나는 왕이 시킨 대로 다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정말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라면 죄일까? 근데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주님을 앞세워 그 영광을 드러낸 귀한 종이었고 정말 온 국민들이 좋아했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요. 심지어 왕의 아들조차도 벗으로 삼았고 그런데 하필 이 왕만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근데 왕이 죽이려고 드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한테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왕정시대에.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또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적이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지. 다윗은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인데 1대1로 맞짱 뜨면은 사울은 다윗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쳤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도 어렸을 때 돌멩이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다윗이 진짜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쳤겠습니까? 근데 왜 도망쳤습니까? 왜 사울을 건들 수 없었습니까? 왜 그는 도망이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가 건들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처리해버리면 돼. 그런데 이거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부모야.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이면 안 보면 돼. 근데 정말 내가 미워하고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모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때 미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 배우자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어찌하냐 말이지 이거를. 남이면 안 보면 그뿐이야. 근데 뭐 이거 문제 생기면은 뭐 그냥 이혼합니까?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근데 그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후유증이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고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남이면은 원수가 남이면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보면 그뿐이니까. 뉴스 안 틀면 되잖아. 꼴 보기 싫으면은.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는 형제가, 혹은 친구가, 혹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님이, 혹은 내 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요. 지금 다윗이 딱 그 짝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사울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럴 때.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사울 저 쳐 죽일 놈,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마음은 감춥니다. 오히려 그냥 직면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 사람 앞에서는 또 그런 마음조차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과 이런 아픔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 귀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비록 이 상황은 너에게 무거운 짐이와 아픔이겠지만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건만 이제 머지않아 네가 왕이 될 터인데 그때는 정말 사울처럼 실패자의 왕이 아니라 정말 성군이 되어서 너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나에게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나의 종이 되기를 바래. 그 뜻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뜻을 깨달으니까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처량하면 처량할수록 어떤 시간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뭐가 어떤 시간이 더 늘어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정말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겪었던 그 고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까지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심지어 블레셋의 망명에서 이전에 블레셋과 맞짱 떠서 블레셋을 이긴 그런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빌부터 사는 그런 객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추락하죠. 자기 신세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처참한 지경에 이르면서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어떤 시간이 더 늘어났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연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하게 만드셨습니까? 다윗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직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께 쏟아내니 주님께서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직면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직면기도입니다. 솔직한 자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잔이 뭡니까? 이제 다음 날 끌려가갖고 개 맞듯이 맞고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또 피 흘리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몇 번 합니까? 왜 3번 했을까요? 왜 3번 했을까요? 한 번만 하지. 한 번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했대요. 기도 몇 번 해봤대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바뀔 때까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바뀔 때까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환경이 바뀌든가 뭐가 하나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내 마음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괴롭고 환경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몇 번 기도가 말아버립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암만 기도해도 응답. 뭘 암만 기도해 몇 번밖에 기도 안 해놓고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뭘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몇 번 기도 안 했어요 몇 번. 1년을 기도해봤어요. 10년을 기도해봤어요. 꼴랑 몇 번 기도해보고는 뭐 몇 번 기도해놓고는 암만 기도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2번 기도하니까 이래 얘기를 하든지 그럼 차라리 내가 사실 3번 기도했는데 이래 얘기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래 얘기해. 그 거짓말이라니까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자꾸 못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일주일도 기도 안 해. 한 달도 기도 안 합니다. 1년도 기도 안 해. 그래 놓고 뭐 몇 번 기도해 놓고는 응답 없더라. 그래 놓고 뭐라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한 2번 기도했는데 응답 이래 얘기하면 차라리 솔직하지요.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이래 얘기하면 솔직한 거야.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암만 기도해도 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 거짓말이라니까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몇 번 기도 안 했는데 이래 얘기를 하든가. 하나님은 진짜 딱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는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없습니다. 나는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없어. 내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이 오든지 저런 말씀이 오든지 아 그렇군요. 나는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든. 어떤 기도는 3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7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잘 받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니까네. 그래서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나을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또 모를까? 뭔가 확신을 주고 어떤 믿음을 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도 잘 안 해줍니다. 왜?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나는 목숨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 걸어서 기도해 줄 만한 가치가 있나 그것부터 따집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가 그런 판단 안 쓰면 이제 기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아프면 와갖고 말이지 몸 다 나으면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또 지조대로 살다가 아프면 또 나타나고 기도 안 해줍니다. 무슨 여기가 한의원도 아니고 한의원 가세요. 한의원. 여기 뭐 병원도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치유기도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위로와 또 그런 어떤 은혜지. 아프면 찾아와가고 기도받고 다 나으면 말이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꼭 우리 교회로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걸 위해서 섬기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들이 참 간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치유기도를 해줘도 아 이분은 정말 몸이 나아도 주를 위해서 살 사람이겠구나.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제가 기도를 해줄까? 잘 안 해줍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의사는 수술해서 치료하지만은 기도자는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한 사람을 그 기도하는데 2시간씩 기도해 줄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을동 살동 기도해 주는데 지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지친다 이 말이죠. 아, 의미 없는 짓은 하지 말자. 의미 없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냥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가지고 정말 내가 찬양하게 만들든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시간이 왜 걸릴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야가 진짜 믿고 구하나 아니면 마 구하나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냥 기다려봅니다. 기다려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 번? 2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끝까지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아예 기도하지 않겠죠. 덜 믿는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이것 또한 나에게는 정말 훌륭한 연단이 될 것이다. 골리앗을 쳐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또 호랑이와 또 사자와 또 곰을 때려 눕히고 그 입에서 또 양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겪게 하십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게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를 겪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도 하십니까? 연단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눈물 닦아주는 것은 좋아요. 사람들이 몸 치료해주는 것은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내가 구했는데 뭐 물질적으로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훈련하면은, 이렇게 연단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만지실 때 그건 싫어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아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왕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연단이 없이는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짠맛을 그냥 낼 수 있고 빛을 그냥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인생, 빛의 인생은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인생인데,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이만 낳는다고 해서 다 엄마가 됩니까? 그런데 왜 중학생짜리가 사고를 쳐갖고 애를 낳아도 왜 버립니까? 왜 쥐새끼인데 버립니까? 감당 안 되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은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키우지요. 왜 똑같이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그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목숨을 다해 키웁니까? 그게 성장인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덜 성장하면 감당이 안 되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 새끼도 버리더라니까요. 어디다가? 화장실 쓰레기통에다가. 뉴스 보셨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돈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인생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신세계 백화점부터 돌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벤츠부터 뽑으실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저 알파카 먼저 구입하실 겁니다. 나는 잘 압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나보다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래 못 산다니까네. 그런 자가 먼저 돼야 돼. 그런 자가 된 다음에 주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복을 누릴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니까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네 이 예배 자리 나와갖고 은혜를 구하고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100억만 있어도 이 자리 나오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살고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들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하면 어디 옵니까? 그래서 쫄딱 망하면 우리 교회 온다 이 말입니다. 건강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강할 때 정말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러면 병 안 들어요. 그런데 지쪼대로 살아가고 지됩니까?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그러고 어디 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술 구주셔갖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군대 가보셨습니까? 군대는 진짜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이거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대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군대 한 번은 가지만은 두 번은 못 간다. 나 군대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성 형제 고개를 잘잘잘 흔들잖아요. 제일 최근에 갔다 왔거든. 근데 제일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제일 군생활 편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갔을수록 힘들었어요. 군대는 쉽다고 해가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훈련된 자들이 총을 쏩니다. 총 좀 여러분들 총 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훈련받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들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훈련 받은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훈련 못 받으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런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는 괴롭지만은 그 훈련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훈련 받은 자들이 위기 속에서 헤쳐나옵니다.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성군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왜 다윗은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훈련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정말 평생을 철저히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는 그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힘들어. 맞아, 힘들면 주님께 토로하세요. 다윗도 뭐 했냐면은 주님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요. 토로하세요. 예수님조차도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위로자가 되어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정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딱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딱 붙여주실 때까지 쏟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 용기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새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믿고 나갑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야. 그런 자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심술궂은 분이셔가지고 우리를 일부러 막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를 더욱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런 삶이 더 멋진 삶입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아들은 좀 특별하네. 세상 사람들조차도 존경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훈련된 자들. 사울이 왜 죄송한 얘기지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기도 한번 못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한 번 안 찾잖아요. 사울은 직면기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그 괴로움을 그냥 사람한테 다 풀어버리지. 예? 지 괴로운 마음, 지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아래는 게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지 정신이 미쳐나가고 심지어 지 아들한테까지 칼을 휘두를 정도면은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주님을 한번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상황을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붙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손 꼭 붙잡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